할렐루야. 화평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 붙잡으시고 잘 견뎌내고 계신 것 같아 참으로 감사하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디길 바라며, 그렇게 우리가 견뎌내면, 이겨내면 이전처럼 또한 대면에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사야 40장부터 51장을 읽어 내려갈 텐데요. 요 이사야 40장부터 51장의 말씀을 한 자씩 공부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미 목사님들 또한 강도사님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 그것들을 들으셨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사야서의 구조를 좀 설명드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읽어 내려갈 40장부터 51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요 근래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슬기로운 성경 생활을 시작할 때 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준비된 성경책과 또한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들을 좀 준비하셔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필기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40장부터 51장까지 내용이 사실 짧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한 번에 그것들을 다 기억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성경책과 필기구를 통해서 또 읽으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메모하시면서 읽으시면 또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에 대한 구조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사야서는 1부, 2부, 3부의 구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부는 이사야서 1장 2절로부터 35장 10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시대의 시대 중심의 선민에 대한 심판과 경고와 회복 약속 및 열방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종말론적 구원과 관련된 예언들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제2부는 36장부터 39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긴 1부와 3부 사이의 일종의 중간 삽입 기사이자 두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아수르 사네립의 유다 침공 사건 전후에 발생되어지는 이 히스기야 시대의 3대 사건은 요 가운데 그렇게 담겨져 있고 내용들이 그렇게 채워져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읽어 내려가실 이사야서의 제3부는 40장부터 66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흔히 구약 속의 신약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제3부에서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의 귀환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한 선민의 회복 및 종말론의 구원을 예언하는 말씀들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져 있고, 특별히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읽어 내려가실 말씀은 3부에 해당되어지는 40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읽어 내려가실 그 40장부터 51장의 내용을 이제 한 장씩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한 기억하면서 이번 주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0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40장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첫 번째 단락은 40장 1절로부터 2장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 유다의 멸망 예언이 이어지는 본문에는 당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선민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던, 고난과 핍박이 연속이었던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그렇게 채워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자가 전하는 위로의 소식은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이었던 것이고,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옥살이 가운데 종결되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매우 실감 있게 전달해 주는 내용으로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자의 이야기 이사야가 전하고 싶은 말은 바벨론이라는 감옥살이의 종결보다 죄사함의 메시지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결국 저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인류의 대속을 미리 예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단 1절과 2절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의미,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40장 3절부터 11절까지인데 메시아의 강림을 주제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전 단락에서 1절과 2절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과 아울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가 암시되었지만,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연관 있는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언급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단락은 40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만한 분임을 입증함으로써, 누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만한 분임을 입증함으로써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확신을 주는 메시지가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어떤가요? 네 번째 단락은 40장 18절로부터 26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우상에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의 오묘함과 세상 나라의 무력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한 전 단락에 이어서 저자는 이제 인간의 나약함을 강조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비교되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그렇게 부각시키고 있고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본문은 다시 한번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의뢰케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이방신의 종교에 섬기는 그 대상들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이야기하고, 연이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이야기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네 번째 단락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은 40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데,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에 비교되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부각시킨 전 단락에 이어서 이 마지막 단락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구원의 소망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구원의 확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 소망을 품지 못하죠. 그렇죠? 소망을 품은 사람은 불평이 있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이들은 소망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처지에 대한 불평이 연이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에 이 불평하는,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심겨주는 단락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자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아울러 새 힘,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새 힘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들을 주려고 이렇게 다섯 번째 단락을 통해서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에 이사야는 이 40장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고 인간의 생명과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포인트로 중요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곤고함이 여전히 있지만, 절망과 낙심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40장은 첫 번째 단락부터 다섯 번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첫 번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41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구원자의 출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차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단지 그냥 포로에서 해방을 받는, 단지 그냥 어떤 갇힘에서 풀림을 당한 그런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들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우리가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주는 위로가 담겨 있는 이 41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들을 거론하고 있는 40장에 비해서 이제는 좀 더 깊숙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명확하게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하나님이 동방에서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모든 대적을 진멸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진멸하실 수도 있지만 동방에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진멸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했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했다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있고 위대하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신의 속성을 증거로 들며 구원의 확신을 반복해서 강조했던 하나님은 다시금 41장을 통해 그렇게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지금 포로 생활이라면, 식민지라면 당연히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열악한 상황 때문에, 이 답답한 상황 때문에 소망을 둘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한 새로운 구원자를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너희들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진멸할 거야, 너희들이 이제 해방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들을 그렇게 다시 한번 제시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신뢰할 것을 다시 한번 4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또한 기억하는 그런 41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또한 체험하시고 느끼시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하고요. 4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은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41장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부터 구원할 한 구원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묘사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세울 것이고, 어디서부터 출현시킬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컨대 동방에서부터 한 구원자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압제하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환난 가운데 거하게 하는 너희 대적자들을 진멸할 거야. 이것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42장은 그 동일 인물, 여기서 말하는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구원자가 될 수 있겠죠. 그 동일 인물을 종으로 부르면서 41장에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속성을 그렇게 부각시키고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종은 신적 권위와 또한 신적 권위를 소유한 소유자로서 겸손과 사랑을 통치 원리로 삼고 승리와 기쁨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말씀이 그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게 해주는 말씀이 그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42장은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이상적인 공동체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장이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제는 또 다른 구원자, 그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냐면 여호와의 종이고, 그 여호와의 종으로 불림받은 그분은 신적인 권위와 하늘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분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전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렇게 선명하게, 희미했던 것들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이 바로 42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이번 42장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새로 부각되어지고 새로 전면에 드러날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사역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4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43장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앞서 4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울 구원자가 종의 속성을 지닌 자임을 언급한 이사야는 이제 43장을 통해서 그 구원자가 이룰 사역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임을 부각시킴으로써 40장 이후에 이사야가 주도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핵심 내용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해방을 받았지만 결국 우리 안에 풀려야 되는 숙제가 뭐냐면 나의 죄성인 것이죠. 나의 죄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42장에서는 대속의 은혜를 누가 갖고 있냐면 42장에 언급했던 종의 성품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 종의 사역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 43장을 통해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저자는 42장 말미에 보니까 이 꾸짖음과 가까운 고발조의 표현으로 그렇게 청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랬어요. 그것들을 나무란 나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조 때문에 위축된 듯 보이니까 반복된 위로와 확신을 다시금 43장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꾸짖음이나 야단으로 이야기하면 위축될 수 있고 주눅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다시금 얘기할 때 그 위축된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잘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미 이사야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어조로 끝냈던 42장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다시금 그의 마음들을 고려하여서 위로와 확신을 다시 한번 이 43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장차 이스라엘을 위해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베푸실 하나님의 결심을 이 43장을 통해서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축됐고 소심해져 있고 조금은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그들에게 야, 힘을 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듣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다시금 마음에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들을 다시금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4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신 대속의 방법임을 좀 알면서 경험하면서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아가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어떠함도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낼 수 없고 오직 중보자를 통한 구속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줄 수 있다는 것들도 더불어서 읽으시면서 좀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43장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44장으로 넘어가 보면 44장은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읽기 시작한 40장 이후에서부터 보여지는 이사야서는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꾸불꾸불한 이 수로를 연상케 할 정도로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또 다른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이게 굉장히 신속하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단락단락이 매우 짧고 간결하게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읽기에 사실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46장 끝부분에도 그것들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구성 속에서 저자는 반복적으로 참신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확실성을 선포하고 이에 대비하는 거짓 우상의 무력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짤막짤막하지만 수로처럼 꾸불꾸불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저자가 전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참이시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견지하면서도 저자는 이 43장에서의 죄의 도말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또한 처음으로 첨가하고 44장에서는 지금까지 익명으로 소개되었던 고레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무 좀 왔다 갔다 하고 또 중간중간에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계속적으로 43장, 44장 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새로운 주제를 도출해내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44장을 통해 고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 성들의 중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등을 말씀하시며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예언의 말씀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소상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4장을 읽어가시면서 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불꾸불하고 짤막하고 매우 신속하게 바뀌고 이런 상황들이 말씀 가운데 있지만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서 집중하여 읽으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40장으로부터 44장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죄로 가득 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만물의 창조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우상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40장으로부터 44장의 아주 중요한 한 줄기 맥락, 한 줄기 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셔도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 40장부터 44장의 말씀을 읽으시는 것에 대해서 성공과 만족함을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되었건 간에 이 명확한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신앙생활, 믿음생활, 말씀생활 이어가야 될 거라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40장부터 44장의 이 요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결단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45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5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장은 지금까지 익명으로 소개되었던 구원자의 이름을 44장 끝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레스였다라는 것들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에 대한 관심과 이런 어떤 모습들이 증폭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저자는 이번 장을 통해서 이 고레스가 하는 사역을 소개합니다. 하는 사역을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고레스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도구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될 것임을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선택한 마지막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고레스가 어찌되었건 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 귀환시켜줄 한 구원자임엔 틀림이 없지만, 그지만 이 고레스가 결국 모든 죄를 도말할 수 있고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마지막 구원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정한 구원자로서 우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진정한 방향을 이제 45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5장에서 고레스의 관심이 증폭되어서 고레스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소개를 하지만 그가 결국 마지막 구원자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메시아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사역 방향은, 그의 구원 방향은 어떠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이며 이방을 아우르는 놀라운 사랑임을 이번 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기에 혈통과 관계없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될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46장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46장은 우상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44장에서 우리는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동방에서 출현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에서 구원하고 포로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할 한 도구고 하나님의 일꾼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구원자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역의 범위와 결과를 언급하는 45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사역할 것이다, 그가 어떻게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46장은 바벨론 멸망 기사를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해야지,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건 이건 이치잖아요. 그죠?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그죠? 그렇기에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건지에 대해서 46장을 통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의적인 반응을 염두에 두면서 바벨론 우상의 무능함과 바벨론 자체의 임박한 몰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46장에서는 우상의 무익성과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을 말씀하고 있으며, 더불어 우상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대조적으로 그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 구원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가 얼마나 무력하고 얘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아주 나약한 나라고 국가고 왕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인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4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별하심을 강조하며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 성립이 되어지고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하나님 섬기지 않음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자체를 지키시기 위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이 바로 이 46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이 끝없는 사랑, 이 끝없는 긍휼을 경험하시는 46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7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7장은 바벨론 멸망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46장에서 이스라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죠? 이제 47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전에 46장에서 이 바벨론 우상의 무력함과 바벨론 자체의 멸망이 임박했다라는 것들을 설명했다고 말씀드려서 이제 47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은 이제 포악함과 무자비함으로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47장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하나씩 단락으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 1절과 5절의 전반부는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뭐냐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선포를 그렇게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 전반부고, 중반부인 6절로 10절까지에서는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멸망하는지, 너희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 후반부에는 12절로부터 15절에는 바벨론 국가 안전장치의 무력함을 풍자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안전장치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쓸데없고 너무나 무력하다라는 것들을 풍자적으로 그렇게 12절로부터 1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7장에서 보여지는 이 독특한 문학 기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바벨론이 멸망해야 하고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들이 안전장치를 했지만 그 안전장치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풍자적으로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풍자적으로 설명할 때 이들이 독특한 문학 기법을 사용했는데, 그 문학 기법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조롱가와 장례가 형태의 문학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멸망하는
바벨론의 무력함과 그들을 조롱하는 형태의 기법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조롱가라는 것은 민족이나 혹은 개인을 조롱이나 멸시에 이렇게 노출시키게 되어지죠. 그들을 노출시켜서 그 상대, 여기서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그 상대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기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가라고 하면 대적의 죽음이나 멸망에 대해서 진정한 슬픔을 표현하는 대신 그들을 조롱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는 문학적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문학적 기법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이 조롱가 형태의 문학 기법과 장례가 형태의 문학 기법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였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허락하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힘을 내라, 소망을 가져라 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문학 기법을 사용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멸망을 조롱함으로써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슬픔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4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은 완고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48장에서는 40장으로부터 45장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또 한 번 예언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4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성, 특별히 어떤 죄악성이냐면 구제불능과도 같은 정말로 고쳐지지 않는 완고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고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멸망할 바벨론을 의지했던 우상을 동일하게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우매성, 얼마나 우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그건 멸망할 거야, 그것들은 무능력해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우매성을 지적하고, 또한 바벨론과 다르게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이 수요되어짐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상반된, 극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너희들이 우매해.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우매함 때문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하진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처럼 멸망당하진 않을 거야. 너희들은 여전히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저자는 47장에서 우상 숭배로 멸망하는 바벨론의 운명을 진술하는 반면, 본 장에서는 동일하게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서술함으로써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완고성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자비의 구원을 그렇게 48장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48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를 거쳐서 출애굽 후 광야 시대를 지나 왕국 시대를 맞이하면서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문화를 답습하고 우상 숭배에 여전히 몰두하고 여전히 거기에 심취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무조건적인 구원을 실행시키심으로써 당신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여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셨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자비 하나님을 믿고 다시금 주님 곁으로 다가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특별히 이 4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며 좀 체험하는 그런 48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49장인데요 49장은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48장에서 어떤 걸 말씀드렸습니까? 그쵸? 완고한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이제 49장을 통해서는 구원을 성취할 새로운 인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종의 성품과 사역, 그리고 이스라엘에 주는 위로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49장은 신비의 인물, 정말로
드러나지 않은 신비의 인물인 종이 그 주인공이기에 이 49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의 노래다라고 그렇게 불려지곤 합니다. 자, 사실 이사야는 40장 이후에 계속되는 포로 귀환을 주요 주제로 다루면서 구원의 대행자로 누구를 언급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쵸? 고레스를 언급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방에 한 사람을 출현시켜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이스라엘의 압제를,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해방시켜 줄 거다라고 그렇게 고레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럼 사실상 고레스는 어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일시적인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고 일시적인 일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네 49장은 구속의 대행자가 아닌 진정한 구속자,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이제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참으로 구속자이신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리고 전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포로지의 이스라엘에게 보다 큰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는 동시에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49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며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50장입니다. 50장은 이스라엘의 죄와 종의 순종입니다. 49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근거로 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확신의 메시지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서술함으로써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다면, 이번 장에서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과 종의 순종을 언급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가 많잖아요, 그죠? 여전히 우리도 죄가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죄가 많았습니다. 그것들을 고발하고, 그럼에도 그와 반대로 이 메시아 구원자가 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이 종의 순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죠, 상극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다른 모습의 양면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포로 귀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완결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그죠? 이 죄의 본성은 참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구도, 이런 이 극명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좀 해결 방안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간에 물론 종의 순종의 내용은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암시적 이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떠한 고난에도 참고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50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그렇게 50장과 51장과 가면서 그렇게 이사야서는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에게 다시금 위로와 소망을 그렇게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장이 된 51장은 의로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읽어 내려갔던 48장과 49장의 주요 대상이 이스라엘의 불신자들을 향한 선포였다면, 오늘 이 51장은 48장과 49장과 대조되는 여호와의 말씀의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한 격려와 위로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이사야서 마지막 우리가 읽는 51장을 통해 소망 잃은 성도들이 비록 지금 흑암 중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킨다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들을 그렇게 역설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포로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의로움을 지키기 원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기에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해방을 기대하며 지금 억압되어 있고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의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며 그 곤고한 포로 생활 가운데 여전히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달라붙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비웃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몰아세우고 그들에게 해코지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는 것을 원했던 하나님께서는 이 51장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위로를 한다, 너희들에게 소망을 준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종의 대속을 통해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까지 처리해 주실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실하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이지만 너희들이 소망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결국 너희들은 해방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안고 있는 죄의 모든 문제까지 처리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거야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며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51장까지 내용은 그렇게 전개되어져요. 결국 뭡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는,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기대와 은혜를 더해주는, 위로를 더해주는, 격려를 더해주는 말씀이 40장부터 51장까지 쭉 주된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을 받을 것이고 한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속과 해방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 풀어질 거야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된 내용임을 좀 기억하시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어내려갈 이사야서는 사실 해석하기가 쉽거나 읽고 바로바로 깨닫기 어려운 본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우리는 또한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읽고 말씀을 붙잡고 읽고 지혜를 간구하면서 읽는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제가 설명드린 각 장의 주요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읽어내려가시면 좋겠고, 그렇게 읽어내려가실 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없으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고 우리에게 은혜가 그렇게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대면으로 예배하며 대면으로 교제하는 날이 근데 곧 올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대면하여서 성경을 말씀을 같이 공부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렇게 기쁨과 감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희락을 누릴 그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견뎌내시고 말씀을, 이 하나님의 진리된 성경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읽으시면서 마지막까지 이겨내시는 우리 귀한 화평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또한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강의를 모두 마치고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51장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깊은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말씀 의지하여 이겨내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날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